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만 여러 지역을 다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지역들을 다니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으시고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시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참 유익했을 것입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한 장씩 넘겨주실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때 행하시던 지역이고요. 이것은 갈릴리 1차 사역 지도, 그 다음은 갈릴리 2차 사역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후기 그런 사역 때 다녔던 지역입니다. 참 다양한 곳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어요. 3년 동안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게네사렛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은 비옥한 평원지대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병자들 가운데서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5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평상 정도의 가벼운 침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위에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꽤 무겁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수십 킬로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55절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네사렛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침상째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침상째 예수님 메고 나왔다는 구절에서 연상되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이 일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 침상째
그 병자를 예수님께 달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침상째 들고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운 채 그 사람을 내린 거예요. 이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고심 끝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방식을 취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러니 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제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며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곳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이 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 참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네 사람은 자기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을 응급 환자로 여겼어요. 오늘날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응급 환자는 서둘러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어쩌면 응급 환자였는지 몰라요. 아니, 응급 환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은 속히 치료를 받아야 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이 사람을 침상째 내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았어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그동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만 있었고, 그동안은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침상째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 네 명의 친구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시달렸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증상은 더 악화되었고 가진 돈도 다 허비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고민했을 거예요. 망설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인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갈망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죽든 살든 내가 나가야겠다 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 앞에 턱하니 서니까 감히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 순간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곧 즉시 말랐다는 거예요. 옷을 만든 즉시 혈루 근원이 말랐고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병이 중하였고 중한 병이 나았다는 그 확신이 이 여인에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떠밀리다시피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어요. 옷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얼굴, 손, 발, 예수님에게 있는 것들을 다 만지면서, 다 밀치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만은 경험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5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혈루증 여인에 관한 기록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집에 오기만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만 해도 고침받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었는데 12년 동안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증이 나았대. 그 소문이 쫙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한 번만 만져도 될까요? 당신의 옷을 한 번만 만져도 될까요? 다시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요, 고침을 받아요. 더 놀라운 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그림자만
자기에게 덮일기를 또한 요청했어. 그걸 요청했어. 보냈어요. 그렇게만 되어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침상채 데려온 사람들과 혈루증 여인의 이 행동은 당시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고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예수님은 내 친구를 고치실 수 있어.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어. 라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은혜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베푸는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부하는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고 아무도 기도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찬양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찬양해야 되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직장 동료들이 나의 친구가 불의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의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킴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해코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왜 비난받으면서까지 예배해야 되고 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무시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냐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될까요? 네,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그럼 반문하겠죠. 가족들이 싫어하는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냐고요. 친구들이 싫어하는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 그리고 성경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통합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올바로 안다면 당장은 상황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망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그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끼쳐야 될 선한 영향력은 믿음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가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지금 내가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니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과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